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본문이고요. 어제에 이어 8장 40절로 56절까지 이어진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었는데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40절로 42절까지 기록된 본문입니다. 단락에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 그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이 장면을 단락을 떼어놓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이어진 43절로 48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회당장의 딸 치유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뜬금없이 12년이나 혈루병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서 그녀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소식을 누가가 전하며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단락은요, 49절로 이어진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혈루병 앓던 여인과 마주하시면서 잠시 지체하셨고 그로 인하여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아이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는 시간 순서에 따라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해서 사실은 두 개의 사건이지만 세 개의 단락으로 누가가 나누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실망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사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신다고 꽤나 지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자신만 믿으라 하고 예수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야이로처럼 일이 당장 우리 앞에서 어그러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해서 모두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딸을 보란 듯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살리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희망을 보시고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일하심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람이 있는 인생, 열매 맺어가는 인생,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42절인데요. 42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이는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집으로 와서 딸을 낫게 해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 하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계신다 하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본문은 이어 어떠하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 마침 무리가 밀려들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 상황을 마침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밀려들었다 하고 기록한 단어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단어는 헬라어 슈넴니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좀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숨막히게 하다 혹은 질식시키다 하고 번역하는 동사가 헬라어 슈넴리곤이라고 하는 동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슈넴리곤이라고 하는 동사를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목을 조르다 하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더라고요. 목을 조르다 하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한글 성경 번역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밀려들었다 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걸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고 이어 기록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 단락인데요, 42절과 43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42절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43절 준비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괴로워하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혈류병으로부터 그녀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이 낫게 된 것에 관해서 48절에 뭐라 기록하시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여러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발 디딜 틈 없는 곳에서 기꺼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수 있다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의 병을 낫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던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이어지는 본문 4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누가는 지금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혈류병 앓던 여인과 대화하시던 사이 야이로의 집 사람이 야이로에게로 와서 딸이 죽어버렸다 말하고 있는 장면을 이어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 그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야이로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채근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한시라도 빨리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하죠.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미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지금 당장 자신의 집으로 곧장 달려가도 여러분 한시가 바쁜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집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딸이 죽었다 이야기했으니 원망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왜 지체하셨냐고 따지듯 예수님을 몰아붙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해서 이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어진 본문 5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채근하는 야이로에게 혹은 원망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뭐라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번역하는 동사가 맞습니다. 단어는
그런 단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체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 단어는 어떻게도 또 번역할 수 있는 단어냐면 두려워하다 하고 번역하기보다 걱정하다 하고 읽을 수도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채근하는 혹은 원망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 하라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걱정할 거 없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야이로에게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믿기만 하라 하고 이어 말씀하시는 장면을 누가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누가가 이어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딸이 낫게 될 것이라,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본문 54절과 55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결과를 54절과 5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아이가 놀랍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며 그가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확정하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은 혈루병 앓던 여인과 대화할 때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굉장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간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체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 딸 아이가 여러분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가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야이로는 이제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다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원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이로에게 뭐라 말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믿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이야기와 12년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친 사건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신뢰를 거두지 말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니니 끝까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끝나 버려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에게는 끝이 난 상황이잖아요. 집 사람이 와서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했잖아요.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더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어진 쉽지 않은 상황들을 다스려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또 이겨갈 수 없다 생각되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열매 맺어가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